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섰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여져서 이 산을 변화산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이 변화되어서 그 가운데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 그 음성에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의 주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같이 올라가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가운데서 굳이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형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흰 옷을 입고 얼굴과 온몸에서 광채가 난다. 이 세상 인간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간혹 사이비들이 자기들을 굉장히 이렇게 어떤 예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고자 온갖 조명과 기술을 사용해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 정말 하늘에서 그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계셔야 될 그 예수님의 원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게 광채가 나시면서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어떤 옷에서 광채가 나는 그 모습들은 여전히 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시는 메시아다라는 그런 모습들로 또 인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는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제 정말 이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니까 이 4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또 같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이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것이고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들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오기는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합니다. 초막셋을 짓는다는 건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거할 그런 집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짓는 이 집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산 아래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화려한 모습, 영광의 모습, 그 모습만을 보면서 그것을 가장 좋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한편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곳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이 베드로의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우리가 어제 보면서 잠시 그냥 놓치고 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모습이 바뀌시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셔야 됐는지, 왜 지금 이 일을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만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시각은 너무나도 좁은 시각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받는 은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좋아하지만 실상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저 힘든 세상에 나가서 고달프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큰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편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지금 그 자리에 초막을 짓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 그들 위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분명히 이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참된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랍비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만, 제사장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고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일을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새로운 각도에서 방향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도 의문이 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혹여나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조차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11절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잘못 한 가지 좀 단편적으로 생각한 것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땅에서의 회복을 생각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신데 그렇다면 예수님 앞서 엘리야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쉽게 말씀드린 이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했다. 모든 것을 회복했다. 그러고 나서 인자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구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 하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뒤에 부분은 얼추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인자에 대해 말하기를 기록하게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기에서 인자는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라고 나옵니다.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 땅을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그 엘리야를 대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세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 전에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외칩니까? 회개를 외쳤습니다. 죄 용서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에 앞서 너희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회복은요,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사업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힘이, 경제력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면 이 세상의 것을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든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하는 가장 우선되어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 길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엘리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그 모습들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칼날에 목이 잘려지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먼저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그 바뀌어진 그 모습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말씀 또한 깨닫지 못하고요. 엘리야라는 그 말씀조차도 어쩌면은 이 베드로는 올바로 분별하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모습들이, 내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사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메시아를 예비하라고 보내셨고 그 엘리야는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를 전했지만 그런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영안이 어두운 자들이 이런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요, 우리의 영안이 뜨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오해는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여서 이 세상의 것에 매달려서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온전히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일을 행하며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하옵기는 엘리야는 구약의 말씀처럼 다시금 아우시 이 땅에 와서 영적으로 아우시어 참으로 영적인 엘리야 바로 세례요한이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안목,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였기에 요한을 엘리야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박해하고 구박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안이 뜨이지 아니하여서 정말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엘리야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버지 얼굴과 분별하지 못하여서 내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통하여 함께 사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그 일을 행하며 우리가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여도 어떤 면에선 대우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한다 하여도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